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원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5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삶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일어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을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손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그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고대 중근동 역사를 주도했던 바벨론 제국과 또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패권을 차지했던 메대 바사 제국의 치하에서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데 이어서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오던 구속의 역사가 단절된 듯이 보이는 암울한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명명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선민들에게 결국 역사는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구속사의 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호와 신앙을 촉구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기록된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묵시의 책들과는 좀 다르게 함유적 그 시간적 폭과 그 내용의 폭이 매우 넓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봤던 에스겔서가 종교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다니엘서는 종교적 회복과 더불어 정치적 회복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가 메시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출현을 다루기는 하지만 세속 역사의 전개 과정에 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생애에 발생했던 신앙 승리 사건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간접 묵시들을 다루는 주요 6대 사건이 각 장에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데요.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실 음식을 거부한 사건, 그리고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 그리고 3장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 4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 해석과 그 꿈의 성취 사건, 그리고 5장은 벨사살의 성물 모독과 신비로운 문자 출현 사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각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3장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건립한 후에 금 신상 경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선발될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릴 것을 각오했었죠. 이러한 신앙의 결단은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경배 명령을 거부함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요. 혹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물불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를 목도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 친구들을 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 해석과 그 꿈의 성취 기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장의 특징은 느부갓네살의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고, 느부갓네살 통치 말년 약 8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조서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소위 큰 나무 꿈으로 중앙에서 자란 한 큰 나무가 번성하였다가 한 순찰자의 명에 의해서 구루터기만 남긴 채 베어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해 동안 방치되되 그루터기 자체는 보존된다라는 내용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요청에 의해서 이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있으나 큰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7해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죠.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5장은 벨사살의 성물 모독과 손가락에 신비로운 문자가 나타난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바벨론의 전성기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에 반해서 5장은 바벨론의 국군이 저물어 가던 벨사살 통치 시대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메대와 바사 이런 제국의 다리오 통치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 벨사살이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자 그때 나타난 손가락들이 왕궁 벽면에 신비한 문자를 기록하죠. 술객과 점쟁이들이 이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문자를 해석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다리오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5장은 외형적으로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정치력과 군사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모독했던 이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또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순수성과 용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믿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 위에 강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각자 개인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